오늘 주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Savi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모두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기는 믿는 분들이 모여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자체에서도 그 의미를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그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Jesus, 우리는 이제 우리 발음으로 그냥 예수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뜻 자체가? 메시아. 네, 그렇죠. 바로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뜻이 앞에 있는 Savior,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가장 짧게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각각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저스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출생되기 전에 이미 지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반면에 영어로 Christ죠. 그 뜻은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부음을 받은 사람, anointe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하고 임명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이요. 왕, 또 제사장, 그렇죠? 또요? 선지자.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으로써 임명이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분의 역할, 기능.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저스라는 단어 자체는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 말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신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즉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네. 그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지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실제 인간이 되시기 전에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in the beginning 누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분이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태초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출생하신 분, 인간인으로서 나타나신 분의 이름이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우리 모든 분들이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스로 장명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를 출생한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네. 예. 장명소에서 지은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삼자가? 왜 우리나라는 이름 지어주는 곳이 있잖아요. 장명소라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장명소 가서 이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해도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진 사람이 꽤 많은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육신을 가지신 육신적인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말 뜻 안에도 이미 그분의 가장 주된 목적과 역할이 나타나 있는 거죠.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분의 이름의 완전한 이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고백하는 그분은 그저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그 원래 의미는 저렇고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도록 하신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다 라는 면에서 결국 예수님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신지를 더 우리는 확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뭐예요? 그분은 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여겨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구약에서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임명받아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오늘도 뭐 설교 시간에 나왔지만 그죠?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중간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도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역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러니까 예언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각각의
역할로 본다면 이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즉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죠?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거죠. 물론 제사장들이 드린 그 희생 제물 자체로서도 예수님은 해당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들이 드린 그 희생 제물 자체도 되셨지만, 그렇게도 대입이 되지만 바로 결국 그것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accept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첫 번째 오신 주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첫 번째고 그것이 컸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뭐라고요? 왕 이전에 그분은 대언자, 그렇죠? 선지자, 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prophet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마다 번역이 다 달라서 우리가 옛날에는 선지자라는 말에 익숙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흠정역에서는 대언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대언자로 또 익숙하고요. 그러나 또 어떤 예언적인 측면, 프라핏이 원래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도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나 이제 그 용어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다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프라핏으로서 선지자, 대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주로 어디에 어떻게 집중돼 있어? 언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현재예요. 그분이 지금 그 육체를 갖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선지자로서 그분이 말씀을 허락하셨잖아요.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뭔가 도우심 속에서 지금 우리는 거하고 있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장차 모세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도 오신 거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세 번째 기름 부은 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도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왕이 되시는 시점은 과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초림 때가 아니었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의 그런 그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명패를 탁 보여서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 왕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진짜 인정하고 그걸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모독하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비웃는 말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는 죄인으로 죽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를 견디신 거고 참으신 건데 전혀 그분은 왕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초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세요? 우리 그건 재림 때죠. 그래서 바로 재림의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시냐면 아까 전에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또 다른 말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왕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초림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장차 오실 거죠, 그분이. 두 번째. 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심판이요. 심판이에요. 그때는.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아까 준 성경적인 짐승의 동물에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초림 예수님은 어떤 동물에 비유를 해요? 양이잖아요. 왜요? 양은 바로 아까 해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던 희생물의 짐승이거든요. 피 흘리는. 그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The Lamb of God.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돼요. 비유돼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역시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오세요? 사자예요. 사자. 라이언. 그죠? 정말 왕의 위엄을 가진 우리 모든 야수의 왕이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묘사할 때 우리는 사자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온 땅의 백성들, 사람들은 그분을 두렵게 여길 것이고 무서워할 거고 그분의 심판 앞에서 이제 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위엄 있는 왕으로서 임하시게 될 거다. 이제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도 그분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뭔가 확대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 완전한 이름은 예수님이 아닌 이유는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오셨던 그분을 의미하던 말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게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말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맞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뭐예요? 그게 주예요. 주. Lord.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첫 번째는 구원자시며 그 다음에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뭐가 되세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 있어요? 아직까지? 정오 갔네?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기 오늘 내가 처음 본 친구가 누구 친구라고 그랬지? 예수님 믿어요? 네. 아, 예수님 뭘로 믿어요? 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 메시아. 아, 메시아. 그러니까 맞죠, 그것도 메시아예요. 그게 세이비어.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뭘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가 뭐예요? Lord. 주인님. 주인이야, 주님.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죠. 누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주로 믿은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다면 사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내가 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성령님께 의해서만 된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가 마음으로부터 분명하게 믿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다면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종파, 어떤 분파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도 뭘로 되게 이렇게 한정해서 제한해 갖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순절 계통이야.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네? 아세요 혹시?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죠?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한 것이 성취되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 했고, 그분을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육신적으로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때 국한된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의미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나사렛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슨 이름이야? 아니, 나사렛이 뭐예요? 지명이잖아.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뭐 저도 거기가 얼만큼 큰 지방을 일컫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골이야.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정말 육신적으로 부르는 이름 중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멸시는 아니지만, 뭐 굳이 멸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 사람 출신을 보통 얘기할 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예수님은 물론 나사렛 출신은 아니야. 예수님의 고향은 고향이란, 그렇죠. 나사렛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오랫동안 성장하셔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거기 태생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결국 좀 뭐 우리로 얘기하면 권대혁 형제님이 고향이 어디세요? 삼척이에요, 강릉이에요? 강릉 사람 권대혁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강릉 출신인가 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당시에 부르던 이름인데, 그것을 지금도 그분의 온전한 이름인 양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병 고치고 뭐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사렛 예수는 육신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게 실패하는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은 온전한 합당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뭐 어떤 한 면을 그냥 얘기할 때 우리 그냥 예수님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온전한 의미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역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이거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뭐라 하냐면,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낳으면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탄생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명령대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제 그 인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이름 안에서 나타나다시피 그분에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름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 아래에서 즉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구절이긴 하지만 정말로 깊은 그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에 매달리고 있냐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종교들이고 이단이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날도 쓰여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언젠가 보니까 축구 선수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수스? 그들 발음으로 제수스. 그래서 이름을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자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종교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거나 따라가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거 누가 있을까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이슬람. 그렇죠. 이슬람, 무슬림. 왜, 그 얘기 나왔으니까, 무슬림, 이제, 지금 전쟁 났죠? 네. 이스라엘. 누가 어떻게 된 전쟁이에요? 하마스라는 이슬람 무장 단체가 습격을 아주 정말 갑자기 아주 그냥 친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보니까 어제 일어났는데 벌써 사상자 500명이 죽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지금 보복을 예고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는 어저께 뉴스에 나와서 네탄야후 뭐라고 하냐면 이건 테러가 아니고 전쟁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복수해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쟁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이라는 종교 자체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나더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나더 예수가 아니고 그 모슬렘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은 해요. 뭘로 인정해, 근데?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지.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말하는 마호멧이죠. 마호멧이 그 만든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창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마호멧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뭐 좀 그들의 편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놨죠. 알라신으로. 알라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처음부터 알라 신이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현찮아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혼탁하고 구원받지 못하니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선지자를 보냈다. 그게 마호멧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대 선지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선지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말은 하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 또는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뭐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니다 이러니까 더 나은 구원자, 선지자를 그들은 바랬고 그것이 마호멧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안 믿는, 부정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모슬렘이라는 종교거든요. 원래 종교적으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오늘 그 전쟁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만 아까 하마스를 얘기했지만 그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는 아시다시피 그 이슬람교는 크게 분파가 두 개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니파가 를 따르는 국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란은 아니에요. 이란은 시아파야. 그러니까 그 사우디를 맹주로 해서 그 중동 쪽에 있는 모든 모슬렘 국가의 대부분이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85%가 수니파고 반대로 시아파가 바로 누구냐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제르바이잔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시아파예요. 분파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도 역사적으로 대립이 되게 심했잖아요. 특별히 수니파가 엄청 핍박을 했거든, 시아파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공격을 한 그 하마스라는 단체는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뒤에 국가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면 사우디 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그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이 다 한결같이 그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갖고 이제 이스라엘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하는 게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란은 시아파거든 원래. 그러니까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대립 관계라고. 그 이슬람 안에서도 대립 관계예요. 그런데 뒤로는 군사적으로는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란이 지원해갖고 이 하마스를 지원해갖고 하마스가 이걸 일으킨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정보가 있겠지 미국은 당연히.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이 종교적 분파로 보면은 사실은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시아파인 이란이 이 수니파에 해당되는 뭐예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대적하는 거는 동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수니파고 시아파고 그거는 대동단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종교적으로는 엄청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적대적이거든. 왜냐면 시아파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수니파한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얘네가 이게 마치 우리 그 심한 그 종교 갈등 하는 것처럼 같은 모슬렘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같이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 자기네들끼리도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고 그런다고. 원래 그런 관계인데 유독 모에서는 이게 일치를 보냐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에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모슬림들이잖아요. 예? 그 주변에 다 이스라엘 빼고 다 하잖아요. 거기 터키서부터 해갖고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걸 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이제 전쟁의 어떤 분위기들이 고조되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막 발발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이제 이렇게 사인이 시그널적으로도 우리가 최근에 그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산 폭발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사인들이 오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즉 전쟁이 한 가지 큰 저거가 되잖아요. 징조가 되는데 결국 그 화약고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결코 이거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보복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네탄야후 그 정부는 엄청 강경파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걸 견지해 온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피해는 피야. 이게 그냥 한 대 맞았다고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큰 사상자가 났고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대적인 보복을 할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게 그 말 맞다나 그 고백처럼 전쟁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중동은 지금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뭐 지금 가뜩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세계가 이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또 이 지구촌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적으로 보면 결국 주님의 오심의 직전에는 결국 이런 상황들이 매우 극에 달아야 되는 거고, 특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국면에서는 그것이 돼야, 그런 긴장 고조가 돼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서 이걸 극적으로 타결을 탁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노벨 평화상 받으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인정받고, 뭐예요? 이제 그 중동의 문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거기에서 이제 평화협정이 딱 맺어지는 순간 드디어 이 지구촌에는 진정한 평화가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평화롭다 할 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바로 환란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바로 직전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은 드는데, 얘기는 뭐 딴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도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지. 결국 뭐예요? 자기들에게 온 더 훌륭한? 아니 또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선지자, 참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그 몰몬경 그게 새로운 계시로 주어졌고, 바로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본문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암송하시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마 이 구절을 아까 그런 종교인들, 다른 종교 또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 그들은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봐라, 니네는 엄청 독단적이고, 니네만 길이라 그러고 예수님만 진리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모든 종교는요, 자기네가 믿는 그 신이나 자기네가 믿는 그 영적 지도자, 그 사람만이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예? 불교가 부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결국 뭐예요? 다 인정하는 거거든. 아니면 뭔가 여지를 두는 거잖아요. 유일한 걸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거 많이 하면서 I am the way, a way가 아니고 뭐예요? The way다. I am a truth가 아니고 the truth다. the life다. 이게 여기서 the가 뭐예요? 정관사잖아. 그러니까 the only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만이 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 way 그러면 많은 길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the way,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길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는, 그냥 우리가 믿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There is one God.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뭔가 중재하는 역할을 연결해주는 미디에이터, 중재자, 또 중보가 한 분이 있는데, 그것도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뭐라고 해서 강조했냐면 the man, 사람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사람.
왜냐면 그분이 이거 저번에 우리 공부했어요 이미. 그분이 성육신,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는 구원자는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조금 그거 연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 단어에서 성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게 무감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사람이라고도 하고 남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통 번역할 때 여기서도 그냥 사람이신 그랬지만 결국 man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인 사람으로 오신 거죠? 여자인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도 성별을 얘기할 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남성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재자가 남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여자는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라고 믿는 데가 있잖아. 누구예요? 카톨릭이잖아. 중재자, 그들이 믿는 중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예? 예. 이게 남자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카톨릭의 가장 큰 교리적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뭘로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대신해서 마리아가 중보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톨릭의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단골 메뉴잖아요. 뭐 저기 하면 사람들이 성당 찾아가서 어디 앞에서 기도해요?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성모 마리아한테 구하잖아요. 뭐를 소원하잖아요. 그죠? 저의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한테 빌어요? 마리아한테 빌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중재해 주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톨릭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누구한테 더 많이 기도하냐면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 그 말 자체도 이미 교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은 결국 뭐예요? 뭐하고 동급으로 대비해서 쓰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죠. 거룩하신 아버지. 그죠? Holy Father. 이게 대칭되는 개념이 Holy Mother예요. 거룩한 어머니잖아. 결국 그러니까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안에는 동시에 무슨 그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모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신, 여자신. 네?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교도들의 종교는요, 이것이 그 뿌리 깊이 있어요. 그 뿌리가 뭐예요?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신. 제가 저번에 달 얘기했잖아요. 달. 그때 뭐 얘기 안 했지만 그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흔히들 태양은 성이 뭐예요? 뭘로 섬겨요? 남자예요. 여자는 달이에요. 달. 그래서 달은 여성과 관련이 돼 있고 태양은 남성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성이잖아요. 바알이 태양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태양신이잖아요. 달이 바로 여신들이 다 달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프로디테, 그죠?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라틴 저기 오면은 다이아나가 결국 그거죠. 그 다음에 원래가 이제 아르미테 뭐 이런 게 다 그 달 여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모든 이교도 그 우상숭배 그 사상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바로 따라가는 대표적인 기독교라고 포장되어 있는 게 바로 카톨릭이라고요. 카톨릭도 사실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여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마리아를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요,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교리적으로 이미. 그게 뭐예요? 그게 마리아의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리에서 무염시태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간 거예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동정녀로서
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는 쉽게 해서 신처럼 돼서 죄 없이 살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출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격화해 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형제들을 부정하죠. 그 성경에 엄연히 나온데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카톨릭은 그 구절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변개했어요. 성경 구절들을. 그리고 그걸 뭐라고 설명해? 거기 형제들을 사촌이라고 설명한다. 사촌 형제들이다. 그게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낳은 적이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격화, 우상화한 거지. 그리고 그 후로는 전혀 출생하지 않았고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있고 그 영원성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원성.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무슨 우리랑 조금 그냥 거의 비슷해. 개신교랑 기독교 같은 기독교야. 같이 하나님 믿어.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건 순진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교리를 갖고 있고 가장 잘못 나간 우상 숭배하는 이단 종교가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이 개신교 사람들도 카톨릭은 우리 형제야, 우리 사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그래서 성당 다니세요 그러면 그럼 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 교리의 수계예요, 수계. 모든 잘못된 이단의 그 씨앗은 카톨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신흥 무슨 좀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전도관이나 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카톨릭에서 다 그러니까 배워온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거 없어요. 뿌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큰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선 그 하나님의 교회가의 주된 교리가 뭐냐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존재하냐? 어머니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들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심지어는 페미니즘, 그 여성 그 평등, 양성 평등 운동하고 그런 사상하고 접목이 돼 갖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성경 중에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남녀 차별이다. 이거 같이 기재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 괄호하고 어머니 하나님 같이 기재해갖고 나온 성경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왜 꼭 하나님이 남자여야 되냐? 여자여야 되는 거지. 돼야지. 이거 똑같이 놔야지. 그래야 평등한 거지. 이게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거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특별히 중재자, 이게 카톨릭은 이 중재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심지어는 마리아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은 성인들한테도 기도해요. 세인트라고 하죠. 성인들한테도 기도를 하고요. 묵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거죠. 중재자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그거를 중재의 역할을 의탁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를 어떻게 자백해서 어떻게 용서받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만 통해서. 그죠? 그게 유일하신 중재자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직접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 교도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신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고해 성사? 고해 성사. 신부를 찾아간 성당에.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놓고 얼굴을 안 보면서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형제요. 형제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합니다. 그럼 이제 난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제 탁 나오고.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 인간 신부인데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고 자기도 자기 죄 해결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남의 죄를 듣고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웃긴 거냐고. 근데 카톨릭은 실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중재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 거야. 마리아부터 해서 성인들로 해서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그 사제들 다 그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건 유일하신 중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한 분 예수님,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분도 한 분,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직접 가서 고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문제. 그죠? 네. 시간 됐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까 나사렛 예수님 얘기하실 때 사도행전에 그 금가운 내가 없어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다. 네. 혹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큰 모티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특히 병 고칠 때 그래서 그들의 그 단골 멘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아노니 귀신 쫓아낼 때는 나가라 막 그리고 또 뭐 병자들 막 그러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왜 베드로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좋은 질문. 왜요? 금방 베드로랑 요한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건 계속 그 연장선상이에요. 아직 왜냐면 실제로 나사렛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쳤고, 마귀들을 내쫓았고, 그 역사를 하셨고, 그 권한을 또 그 능력을 위임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가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건데, 아직까지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개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확고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 사도행전 초기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더 우리한테도 어렵지만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는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신구약이 다 짬뽕돼 있으니까 그냥 구약도 갖다 끌어다가 쓰고 하는 거잖아요. 구분을 못 하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눌 줄 아는 공부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